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10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토부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100만 배의 믿음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듣고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믿음이 좀 성장하셨나요? 100만 배까지 성장하신 분 계십니까? 100만 배의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목적인 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자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자라야 하죠? 100만 배의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해 가야 합니다. 모세는 적당하게 태어나서 적당하게 자라다가 또 적당하게 살다가 적당하게 천국 갈 운명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 토부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목적 때문에 애특히 토부로 출생하여 메가스 피스티스 100만 배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이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 모세가 어떻게 100만 배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갔는가, 그 배경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출애굽기를 여는 무엇과 같다고요? 대문. 출애굽기는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이고, 따라서 모세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라고요? 누구 이야기? 누구 이야기? 정성의 이야기. 누구 이야기? 여기 답이 다 있죠. 모세 이야기는 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애특히 톱으로 태어나지 못했지만 어떤 사람은 될 수 있다고요? 메가스 피스티스 100만 배의 믿음의 사람 믿습니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00만 배의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앞뒤 보고 메가스 피스티스가 될지어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가 세상에 탄생할 때 5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 애특히 토보입니다.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두 번째는 10절에 있는 모세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따라서 합니다. 물에서 건짐 받았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물에서 건짐받은 것처럼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애굽에서 구원할 자가 될 것을 이름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1절에 가달,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 장성에 대한 히브리어는 가달이고 헬라어는 메가스 피스티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100만 배의 믿음을 가진 믿음의 리더로 그렇게 장수해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18절 르우엘과의 만남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드로라는 이름으로도 등장을 합니다. 이드로, 르우엘, 동명이인입니다만 이 르우엘은 모세의 장인으로 등장합니다. 르우엘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을 가졌는데 이런 뜻처럼
르우엘 장인이 친구가 되어서 사위 곁에서 항상 조언을 해주고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출애굽기 18장에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보겠지만 장인 르우엘이 모세에게 리더십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 모세 한 명이 일일이 사사건건 다 재판을 하니까 모세가 지칠 것이고 일도 더디겠지요. 그때 장인이 이런 지혜를 줍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역삼각형 조직을 갖추고 그 조직의 우두머리에게 리더십을 맡기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10부장에서 1000부장까지 이런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르우엘은 모세를 위해서 만남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역사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자카르. 하나님의 자카르. 24절 끝에 보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사. 자, 23절과 24절을 보면 여러분 23절을 시작하는 첫 글자가 따라서 볼까요? 후에. 예, 히브리어 성경에는 23절이 후에라는 단어가 시작을 하는데 이 후에라는 히브리어 첫 글자가 무슨 글자죠? 와우! 와, 제가 놀랐습니다. 기억하고 계셨네요. 감사합니다. 23절의 첫 글자가 와우로 시작하면서 그리고 앞에 있는 22절과 23절을 갈고리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23절에 여러 해 후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22절과 23절 사이에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그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도중에 애굽왕 파라오는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역으로 고통이 너무 커서 탄식하고 부르짖는데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울음소리 하나님께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답니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돌보셨더라. 따라서 합니다. 들으셨고 기억하셨고 돌보셨다. 들으셨다, 기억하셨다. 이 말씀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이고 돌보셨다.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역사에 개입하셔서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동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무슨 결과가 나온다고요? 토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토브의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토브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사역 동사입니다. 여러분 성경 24절 끝에 있는 따라서 합니다. 기억하사 그 단어에 밑줄을 그어놓고 자카르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십시오. 이 자카르는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런 뜻인데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전체를 이끌고 갑니다. 24절에 언약을 기억했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과거를 끄집어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것을 오늘 현재에 가져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무엇을 기억하셨고 무엇을 가져왔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으로 가야 하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리고 400년이 지나면
14절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창세기 15장의 이 약속을 지금 현재 출애굽기 2장 몇 년 전이냐 따라서 합니다. 400년 전. 400년 전. 400년은 시간이 깁니까 짧습니까? 긴 시간이지요.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 자카르 끄집어내셨어요. 몇 년 전이라고요?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자카르 기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억하라 자카르, 이 말씀은 이 기억의 기능을 가진 내 활동, 하나님이 침에 안 걸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자카르, 기억하라 자카르, 이 단어 속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이 자카르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카르 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이 다 들어있습니다. 뇌의 기억력으로 단순히 기억만 하고 회상만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는 단어가 바로 자카르, 기억하라인데, 이 말씀이 출애굽기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카르, 기억하라, 하나님도 기억하시지만 우리를 향해서도 기억하라, 기념해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과거의 약속을 끄집어내어서 현재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이 아들을 죽음에 내줄 수가 없어서 목숨을 걸고 3달 동안 숨기며 양육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아기를 낳으면 어머니가 낳았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보면 가족 소개를 할 때도 아버지와 남자들만 소개하지 어머니와 여자들 소개는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족보를 기록하는 원칙이 여자 이름은 아예 올리지를 않습니다. 남성 위주로 족보를 기록해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특별한 경우에 여자들이 성경에 등장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세례 요한 어머니 엘리사벳,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세 어머니 요게벳, 이 여인들은 아들을 낳았다고,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다고 그녀들의 이름까지 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4명만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 어머니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엘리사벳, 한나, 마리아, 요게벳, 이 4 어머니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
잘 안 들립니다. 뭐라고요? 우와, 제가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정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믿음이 뛰어난 어머니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요게벳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숨기는 믿음. 몇 달 동안 숨겼다고요? 석 달. 왜 숨겼다고요? 잘생긴 것을 보고. 에트키토브. 이 에트키토브는 잘생긴 것은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시니 따라서 합니다.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최초로 토브를 선포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향하여 토브 아름답다, 좋았다, 굿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감탄하신 거예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영광스러우니까 토브 심히 좋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토브로 태어난 것을 2500년이 지나갑니다. 출애굽기에서 25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성경이 증언하는데 바로 사도행전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 설교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면서 2500년 전에 태어났던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토브의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부모 실수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태어난 토브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는 또 여러분 중에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골칫덩어리로 태어난 분 계십니까 혹시? 아니면 근심덩어리로 태어났거나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자녀는 없었습니까? 내적 치유를 하면 간혹 이런 아픔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아픔이 어른이 될 때까지 아물지 않고 상처로 남아 있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의 아픔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또 형제가 많은 집에서는 부모에게 비교를 당하는 거지요. 형님과 동생이 비교를 당해가지고 부모가 큰아들은 우대하고 동생 자신은 무시하고 덜 사랑했다면서 부모에게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한 이런 동생의 아픔을 가진 분도 간혹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픔을 가진 분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하든 내 부모든 내 가족이든 내 형제든 내 이웃이든 내 친구든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메이커는 made in God.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품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자로 세상에 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보냄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또 시간이 흘러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태어난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긴 것은 부모의 믿음이라고 증언합니다. 특히 23절 끝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모여서 국가 조직을 이루고 그 국가의 최고 권력자, 그때 당시는 절대 군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절대 군주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그 뒷배에 뭐가 있었다는 뜻입니까? 그들이 인간 세상에 절대 군주를 무서워하지 않았다면 이 모세의 부모들의 눈에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없는 간 큰 사람들이잖아요. 믿음 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모세의 부모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 이면에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인본주의 국가의 최고 권력자 눈치를 보지 않았고 인본주의 국가의 절대 군주를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은 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만군의 여호와만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부모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힘이 없어서 강대국의 노예로 고통받는 처지에 있지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모세의 부모들은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 큰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고 상황은 깊은 구덩이에 떨어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 성도들은 세상에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우울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백만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의 두 번째 믿음은 따라서입니다. 준비하는 믿음. 준비하는 믿음.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가 10달 동안 자라면서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니까 밖에까지 아기 울음소리가 새 나갑니다. 그러니 더 숨길 수가 없었겠죠. 만약에 모세가 애굽 당국에 발각이 되면 전 가족이 몰살당하는 위험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결단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여 방수 처리를 하고 아기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요게벳이라고 해 보십시오. 내가 요게벳이고 내가 지금 갈대 상자를 내 손으로 만들어서 사랑하는 내 아들, 정말 아름다운 이 아들을 이제 10달밖에 안 된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물에 띄워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갈대를 한 바퀴 엮을 때 어머니가 눈물 한 바가지 흘렸겠죠. 역청 한 번 칠하고 또 눈물 한 바가지 흘리고 나무 진을 틈 사이에 밀어 넣을 때 또 한숨 쉬고 눈물을 흘리고 한 바퀴 또 한 번 칠하고 또 한 번 나무 진을 밀어 넣고 그리고 또 눈물 흘리고 여러분 말은 갈대 상자지만 어머니 요게벳의 눈물의 상자로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을 보면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현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니 그 응답의 때가 올 때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사건과 기적들이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도 수많은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한 생명을 위해 눈물로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본인 허락을 받고 우리 노지의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을 여러분에게 나눠 드렸는데, 우리가 노지의 자매를 위해서도 이 요게벳처럼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요게벳의 믿음은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석 달 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강물에 띄워 보내는 것은 아들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따라서입니다. 맡기는 믿음. 하나님, 이 아기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생명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고 책임져 달라는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집트 나일 강에는 아그가 우글거리고 먹이를 찾는 그런 짐승과 맹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위험한 곳으로 아기를 띄워 보내는 이 어머니의 심정, 요게벳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현명한 어머니였다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모세와 똑같은 몸무게가 나가는 돌멩이를 담아서 띄워 보내는 실험을 아마 여러 번 해봤을 겁니다. 가라앉지 않도록, 조그만 바람에도 뒤집히진 않는지, 조그만 파도에도 이 갈대 상자가 뒤집히지 않는지, 바람이 불어도 잘 흘러가는지, 현명한 어머니였다면 실험을 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준비하되, 최종적인 결정, 최종적인 주권은 만군의 여호와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요게벳은 맡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던져놓습니다. 이것이 요게벳의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요게벳의 이런 심정을 잘 표현한 노래가 있는데요. 제목은 요게벳의 노래라는 CCM입니다. 영상으로 우리가 한번 보고 여러분이 요게벳의 심정이 되어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아멘. 요게벳의 손에서 떠나간 모세를 위해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위험한 나일강에 흔들흔들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개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의 분량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눈물의 분량. 눈물의 분량. 요게벳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는데 얼마만큼의 눈물이 흘렀을까요? 그 눈물의 분량만큼 기도 분량도 채워졌겠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따라서 합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또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께 뭐가 올라간다고요? 기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되어서? 향이 되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 하나님께서 헌명하시는 향으로 보좌 앞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십시오. 특히 내 가슴에 품고 있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눈물로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그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 하나님께 올라간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응답이 안 왔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의 분량이 채워지고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반드시 향기로운 향으로 하나님께 올라가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그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더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대상자가 어머니 요게벳의 손에서 떠나는 순간 모세의 부모는 더 이상 요게벳과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모세의 참 부모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라고요? 누구 이야기라고요? 정성현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오늘 설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테바 인생. 테바 인생. 오늘 본문 3절에 갈대 상자를,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테바라는 단어가 딱 두 곳에만 쓰였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의 이름도 히브리 원어로는 테바입니다. 노아 방주와 아기 모세가 들어갔던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하는데 여러분, 방주와 갈대 상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배를 움직이는 동력이 없습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키도 없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야 하고 물결 치는 대로, 물결 흐르는 대로 떠내려 가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침몰하지 않습니다. 뒤집히지 않습니다. 가라앉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테바의 선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테바 인생. 테바 인생. 선장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세 번째 요게벳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는 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호주머니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지갑에 있나요? 아니면 내 인생 동력은 은행 계좌에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인생 방향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머리에 있습니까? 내 주먹에 있습니까? 제가 너무 리얼하게 표현했습니까?
이것들이 인생의 주 동력이 되고 키가 되어도 나를 천국에까지 인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초등부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무엇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무엇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대바 인생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믿음이 뭐냐? 내 힘을 먼저 빼야 합니다. 아무리 믿사오니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외쳐도 내 힘을 빼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 여러분, 아실의 여러분, 대박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진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고 훈련하고 단련받고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될 것,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야 하지만 내가 준비하고 내가 노력하는 이 열심 때문에 게으르면 안 되고 방종하면 안 되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준비할 것은 내가 철저하게 하되 최종 결정권과 최종의 주권과 최고의 경영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구원받고 나서 예수 믿어 구원받고 나서 믿음 생활, 우리 생활 속에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생활 속에 나타나는 믿음을 200%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믿음이 100%,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10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박 인생으로 살아가는 100만 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